오늘 함께 감사를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체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이유가 요즘 있었나? 먼저 헤아려 보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면 습관일 것입니다. 대체 감사가 정확히 뭘까 고민하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한자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느낄 감자에 그리고 보답할 사자였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때 그 느낌, 그 기분을 말하는 게 감사라고 한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자로 풀이되는 감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 그게 감사해.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보답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우리의 감사,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늘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도 그걸 기억해 볼 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필수라는 건데 정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억지로라도 감사를 내뱉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너무 솔직하죠? 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성경에서 감사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부터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총 197번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133번 그리고 신약에서 64번이 나와서 총 197번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2배가량 신약보다 많은데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를 했냐? 그런 건 아니고 이 구약의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이 감사가 들어간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39권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에서 133번의 감사 중에 시편에서 무려 78번의 감사가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절반이 넘게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6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거기서만 48번, 64번 중에서 48번, 그러니까 절반이 또 넘는 감사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받은 게 많으면 이렇게 많이 감사를 했나?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그의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그의 삶이 시원시원하고 평탄했으면 구약의 절반 이상을 신약의 또 절반 이상을 그들이 감사를 누렸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삶을 아십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또 강대국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중앙에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별이 새겨질 만큼 그는 한 나라의 영웅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화려한 인생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고난은 짧고 평안한 시간은 아주 길었을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쯤부터 그가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에게 외면당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그 사람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거나 버림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또는 또래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다면 왕으로 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좀 그의 인생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10수년을 그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만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오히려 그 사울이 죽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2년, 12년 아닙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울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가운데 숨어 살았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씻고 싶은데 씻지도 못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 사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도망갈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이 거지 비슷한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이, 적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을 때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는 감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히려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잡혔습니다. 가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압제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편 56편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종일 친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면 이 압제에 대해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어떤 거여야 될까요? 불평해야 합니다. 당연히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12절 그 뒤에 몇 절 뒤에 가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머리에 기름은 왜 이럴 거면 부으셨습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절망으로 몰아넣으십니까?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다윗의 고통이, 압제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나? 내가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는 이 불평의 이유가 가득합니다. 나 감사 못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 누구가 한 명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감사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약의 바울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울도 그럴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대접받고 환영받은 게 아닙니다. 매 맞고 돌 맞고 바다에서 배가 때로는 파산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숨을 위협받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몇 년씩 투옥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 대가는 투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뭔가 내가 보답할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감사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교회에게 또 개인들에게 썼는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말하는 게 감사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절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과 무관하다. 두 번째는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의 타이밍이 참 특별합니다. 감사의 타이밍, 언제 감사를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유명한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기적의 내용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축사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셨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기적 이후에 감사하신 게 아니라 기적 이전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시체가 썩어가는데 냄새가 났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죽어서 살이 썩어가는데 사람을 살리시는 그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뒤의 일 같은데 아닙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은 3절 뒤에 있습니다. 44절에 가셔야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감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큰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어떤 응답에 대한 반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반응하실 때 그 응답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 후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먼저 하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안정이 되면,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지갑이 두꺼워지면, 내 목표가 성취가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반드시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좀 다릅니다. 그때 느껴지는 고마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금세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감사. 감사해 보셨잖아요. 감사한 마음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살아나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자는 이방인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거 누가 말하냐? 다니엘이 아닙니다. 불신자 세상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지금 기적을 보고 그 후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기적을 본 후에는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언제요? 다니엘이 살아나온 후에,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럼 다니엘은 언제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감사했던 타이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가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해야 될 고통이 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였더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막으려 하십니까? 왜 나를 위기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나라 유다도 망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다니엘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바벨론 제국의 총리라는 감투를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였다면 다니엘은 절대 이런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감사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감사를 하기가 힘들까? 왜 감사를 하더라도 후회하는 감사고 또 그때뿐인 감사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조건 따지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후진국으로 선교 나가면 그들 삶을 보면서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조건이 내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좀 적응이 되면 한 서너 번 나가면 처음처럼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진짜 감사해야 할 텐데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자녀를 두고 저런 부모를 만나서 저렇게 가진 게 많으면 저 사람 참 감사가 넘치겠다. 아닙니다. 조건적 감사는 그때뿐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죄를 품고 사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더라. 그게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더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고 동시에 가르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가 넘치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가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열매가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의 열매가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말이야, 조건하고 관계없어. 상황하고 관계없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 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그 자가 감사할 수 있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답이라서 시시하신가요? 저는 처음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시시하지 않나? 너무 뻔하지 않나? 누가 그걸 모르나? 잘 믿으면 당연히 감사 나오겠지. 그런데 시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걸 시시하게 느꼈던 이유는 제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고백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간구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 그리고 거기에 걸어놓은 감사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하는데 조건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 통장에 잔액과 부동산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집과 자동차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나이다. 성도님들, 그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안할 만한 조건들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방금 그 상황보다 최악이 있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18절 19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를 굳게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잘 보시면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 같지만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감사의 대상만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그럴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먼저 하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내가 만난 문제 가운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느라 이제 더 이상 힘이 다해 엎드려 계십니까? 그때가 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누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믿음 위에 굳게 섬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또 오늘 누가 감사함으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감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반드시, 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서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며 내 삶에 준비된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를 또 가르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를 놓침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기적까지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먼저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결치 못한 근심들이 있습니까? 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깊은 아픔이나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고백되는 감사를 통해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며 그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